우리 기도하심으로 배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또 그와 같은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의 내용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성장에 관해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이 이제 이방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도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그 근경 지경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뭐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본격적인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 사역이 이제 다루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에게까지 미치는 그 이 복음의 전도, 이 역사가 복음이 확장된 역사가 이제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기록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12장까지는 주로 12사도의 대표격인 그 유대인의 사도라 불리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 왔죠.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선교의 중심 축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교회 역시 이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환되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베드로에서 바울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이제 전환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특별히 이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다양한 이들과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유대인들과 열두 사도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뭐 바나바와 뭐 사울, 이제 바울로 있다 뒤에 바뀌었는데, 뭐 바울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이동되고, 또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동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는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였는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았고요. 이제 뭐 여기서 선지자는 이 당시에 있었던 좀 특별한 그 어떤 사명으로서 어쨌든 뭐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는,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역할인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이 사람들 이제 선지자하고 교사가 어쨌든 이 두 부류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두 지도자 이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대요. 우리가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은 좀 알죠. 뭐 이제 이 이름이 쭉 기록된 순서를 뭐 연장자순이다라고 있지만 대부분 아마 이제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마 그 지도자 순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사울이 맨 끝에 있는 것도 참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이 첫 이제 사역자로서 아마 거의 초창기 모습인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아는데 세 명은 잘 모르죠. 이 세 명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불렀는데, 이 니게르라는 건 라틴어인데요. 이게 블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 이걸 영어로 니그로,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시므온은 이 흑인의 계종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렸던 이 구레네 시몬 일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이제 말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뭐 어쨌든 지금 이 사람, 어쨌든 그 니그로라고, 니게르 흑인이었던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제 이 루기오가 이제 루카스라는 이름하고 비슷하지만 뭐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아마 이 루기오는 그 스테반의 순교 때 그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 있던 그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젖동생으로 번역된 쉰트로포스는 그 뭐 누구와 누구와 함께 양육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나인은, 젖동생은 친형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분봉왕 헤롯, 그 분봉왕,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뭐죠, 헤롯 대왕 말하는 거냐,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였던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사람. 어쨌든 그 사람이 젖동생이라는 거. 젖동생은 뭐 유모의 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헤롯 왕가의 일원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와 어릴 때 함께 자라났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헤롯 왕과 같이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다섯 사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바울까지 무슨 공통점이 뭐 묶을 만한 게 없잖아. 출신 배경도 달라요. 뭐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심지어 인종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 다른 사람이 안디옥 교회라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히 공통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근데 이러한 다양한 인물, 나이도 다르고요. 연령대도 이제 다 다르고, 뭐 인종도 다르고, 이런 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안디옥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들의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샌가 교회가 단 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결정으로 좌지우지 되는 곳이 된 것 같아요. 한 사람 혹은 한 그룹, 그 그룹이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그 많은 선배 목회자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교회는 상의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결정하고 선포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발 그렇게 자꾸 상의하지 말아라, 성도들하고. 자꾸 그렇게 상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하지 말고 그냥 딱 목회자가 결정하거나 당회에서 딱 결정한 후에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된다. 뭐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러한 결정 방식들이 교회를 병들게 했고 지금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엄연히 그래서 당회가 있고 다른 사역자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배경, 나이, 출신, 학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양한 사람이 교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의사를 결정한다면 그 사람하고 맞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고 설 곳이 없겠죠.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지도자들,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모인 구성원 역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신, 배경, 나이 등 모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 그렇게 함께 결정하는 곳, 그것이 곧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한 마을에 그 가장 어린 친구는 한 12살, 13살부터 뭐 30대 후반, 때로는 40대까지 같은 마을에 있어요. 그럼 일찍 결혼했으면 거의 자식과도 같은 뻘인 친구인데, 자식 뻘인 친구들인데, 그렇게 함께 있는 게 어떻게 한 그룹을 이룰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가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른들을 배우고요.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통해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그 시대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요. 그렇게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각각의 다른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서로의 모자람을 통해서 서로 채우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요즘에 뭐 멤버십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 뭐 특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 어떤 특정한 직업의 종사자들끼리만 모이는 이런 멤버십 교회, 혹은 뭐 세대별로 청년들만 모이는 청년교회, 뭐 노인들만 모이는 노인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분화해서 뭐 전문 목회라는 뭐 이름은 좋은데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한쪽의 의견만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한쪽 특정 지역 사람들, 고향 사람들만 모인 교회, 절대로 건강할 수 없고요. 교회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때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 이제 종종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비합리적으로 하냐고 말해봤자 결론이 뻔한데, 그거 어른들 눈에는 사실 결론이 뻔하거든요. 그거 회의해봤자 결론 하나예요, 답이.
그럼 그냥 그 답 내리면 되지. 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그 에너지 쏟을 시간에 주를 위해 더 힘쓰라고. 목사님 가뜩이나 바쁘신데 왜 회의하는데 그렇게 목을 매냐. 그냥 결정하고 그거 어차피 회의해봤자 결론은 뻔한데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쉬시거나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주를 위해 애쓰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때론 그게 소모적인 토론, 소모적 회의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때론 소모적이고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곳, 심지어 그게 틀릴지라도 다른 말일지라도 그것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그것이 생각으로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가 전체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전 때론 교회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의 의견에 막힌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멈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때로는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무조건 이건 지금 흐름상 제 의견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원치 않는 이유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잘못된 이유예요. 그러면 혼내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다리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뭐 가르치고 막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걸 말하는 당신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때론 기다릴 줄 알고 그럼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뭔가 그 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내 의견이잖아. 내 의견. 한 사람의 목회자 의견이지 제 의견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대표합니까?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맞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부터 그런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예요? 뭐 찬양팀이에요? 뭐 목장원이세요? 뭐 여러분이 속한 그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속한 그 그룹 안에서부터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나랑 똑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랑 똑같지 않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안에 피켈러브 안에 이제 네 분의 간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 중에 각각 정말 달라요. 다 다른 부류의 직업도 다르고요. 뭐 잘하는 분야도 다르고 뭐 성격, 뭐 살아온 배경 다 달라요. 싹 다. 그럼 전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의견 하나 결정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요. 때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한 지체가 다 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눈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귀도 눈이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다름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 교사가 나랑 같이 있는 이 찬양팀원이 목장원이 뭐 나랑 같이 있는 이 내 그룹에 묶여 있는 이 뭐 청년부 사람이 뭐, 네? 뭐 여전도의 사람이 나랑 달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름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여기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렇게 돼야지. 너는 왜 내 생각과 다르냐고, 너는 왜 내 뜻에 반대하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일원화되는 순간 경직된 교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랑 같지 않아서, 당신이 나랑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출발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이들의 리더십,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섬겨라고 번역된 이 레이투르게오라는 말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주로 예배에 관련된 일에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 라틴어 예배를 그 상징하는 이 리털지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됐죠. 그래서 이 리털지가 이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또 금식할 때 말씀하셨는데, 금식은 뭐 옛날에 구약시대한 막 민족적으로 하는 금식, 혹은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게 뭐 1회에 2번씩 하는 바리새인들의 정기적 금식, 이런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처음 공생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신 일이죠. 금식하는 건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 식욕을 줄인다는 건 그런 거죠. 먹고 싶은 내 욕심.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내 식욕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그렇게 좀 나에게 집중된 걸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는 거. 예배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금식하는 곳이어야 돼. 밥을 꼭 굶지 않더라도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내 뭐 식욕, 내 욕구들 다 내려놓고 좀 나에게 좀 그만 집중하고, 맨날 그냥 모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에겐 그만 집중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집중된 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 금식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 욕망을 금식하고, 내 생각을 금식하고, 내 감정을 금식하고, 좀 나에게 대한 내 그 집중, 나에게 좀 그만 집중하고, 오직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집중되는 곳, 이러한 곳이 교회인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따로 세운다는 게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교회에 저런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대표 사역자 아니에요. 안디옥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킨 위대한 지도자들, 대표 선수들인데, 그러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이고 든든하고 기쁨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래요. 이게 교회적으로 얼마나 손해예요. 아니,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서가는데, 근데 그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가장 그 두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데로 보내라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 사실 감정적으로 싫잖아요.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자주 하죠. 어릴 때 배우는 거.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그럼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찬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는 다 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움켜주고 그냥 어떻게든 안 넣으려고 해요. 그냥 개미족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사람 그냥 오면 그냥 막 뽕을 뽑아요. 막 그냥 막 움켜쥐고. 그곳에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고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주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또 다른 곳에 보내서 그러한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여야죠. 그냥 어떻게든 붙잡고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까? 막 붙잡고 그냥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뭐 교회가 그냥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안 하고 나가면 뭐죠?
배신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그냥 길을 써요. 막 이사를 가든 뭐 시집을 가든 뭘 해든 넌 그냥 이 교회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막.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어떻게 붙잡아두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는 곳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다른 곳에 가고 그곳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또 뭐 요즘 선교적 교회라 그래서 교회의 존재 자체는 뭐 보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야 된다. 결국 여기 인큐베이터처럼 다 나가라.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두 가지 것이 공존할 수 있어야 돼. 부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오늘 보세요. 사도들 중에서 사도 아니죠. 저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서도 5명 중에 3명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 남아있고요. 2사람은 또 다른 부름을 위해 나가는 거.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 부르시면 나가는 곳이 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든 다 붙잡아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죽고 이렇게 산 위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교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교회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 교회 안에 이러한 이기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무조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예, 뭔가 영향력 있고 좋은 사람은 절대로 안 뺏겨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무조건 내 소유로 하고 싶은 욕심. 그럼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핑계가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그렇대. 여러분 그럼 모든 영혼을 그렇게 대해야죠. 왜 꼭 좋은 직업, 막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붙잡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중심으로 신방하고 뭐 그 사람 중심으로 목회자가 연락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기,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따 얘기합시다. 어쨌든 정말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내 소유로, 우리 교회 소유로 붙잡고 있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은 사람은 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권사님도 있고, 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왜 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에 온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람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주는 곳,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축복하는 곳에 근데 무슨 배신자처럼 여기고 가면 절대 다시는 뭐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함으로 보내줄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사실이지 우리 뒷부분에도 그래서 바울이 그 첫 번째 살라미라는 곳으로 보냄을 받고 거기서 나온 역사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마지막 절. 자, 그곳에 가서 여차저차 거짓 마술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들을 징계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서 결론이에요. 총독,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의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우리 총독은 그 바울과 이름이 똑같았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로마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바울과 안디옥,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금식하고 정말 큰 마음,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실 살라미 가서 한 이 사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한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였던 이곳에서 한 사역의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 한 사람만 회심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보면 그동안 쭉 역사를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씩 막 회개했잖아요. 한 지역이 변화되고요. 동네가 변화되고요.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막 그 동네가 막 떠들썩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막 뭐죠? 그 막 죽은 자 일으키고 막 이랬더니 그 동네가 막 다 변화되고 베드로가 사역할 때 막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고요. 근데 아니 지금 이 어렵게 이 귀한 사역자 둘을 보냈는데 이 먼 거리를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한 사람만 변화됐다? 한 사람만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역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중요하고 대단한 사역자 둘을 안디옥 교회에서 굳이 빼서 여기까지 보낸 거예요. 왜요? 그게 한 영혼의 가치라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 대단한 사역자 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요. 그놈의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정말 인정한다면 그래 내가 평생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냐?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둘 중에 한 명만 보내든지 저 대표 사역자 둘이나 보내가지고 그랬으면 좀 열매가 좀 있어야죠. 어떻게 저 한 사람만 딱 복음을 전달되냐? 이것이 여러분 이 어리석음인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고. 그래도 평생 목회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전도됐냐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치가 없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평생 예배했는데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한 인원이 10명도 안 된다고. 그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잘 알지 않아요? 5달란트 주어진 자 5달란트를 남겼고 3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달란트가 1달란트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 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1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한 영혼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는 맨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돼요. 오늘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애써야 되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무슨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나?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한 영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다양성을 잃어버렸고요. 교회가 보내야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요. 또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성, 다양한 이들이 함께 결정하는 교회. 또 모여서 무조건 우리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곳을 향해 기꺼이 보낼 수 있는 교회, 보내기 위해서 또 모이는 교회, 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받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